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 나보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사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을 뒤돌아보며 세상에 빠져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 나의 혈기로 죄로 치우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모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와 또 회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어려움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미련함으로 계속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도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말씀을 항상 먹고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들이며 온전히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교제권을 또한 열어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이 죄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과 아버지 동행함으로 정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또한 저희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시고 정말 한 주간 뒤에 저희가 또 다시 만날 때, 또 이런 고백으로 또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꿈딩 여러분, 어떻게 추석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시간 보냈나요? 오늘은 10월 첫째 주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첫째 주 오늘부터 한 2-3주 동안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잠시 쉬고 좀 기도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공통된 기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좀 뭔가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누가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좀 부담스럽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일정한 형식이나 그 틀에 만들어진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좀 우리 꿈딩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진솔하게 솔직하게 좀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본문 말씀이 여러 군데인데 대표적인 말씀으로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 말씀으로 마음을 쏟는 솔직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기 원해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예로 그 아하스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이 두 왕을 비교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예레미야 32장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읽어봐야 좀 내용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어봐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요지가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합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에 슬프도소이다. 내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신데,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강도사님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8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자,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있냐면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포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밭을 사라, 땅을 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좀 맞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처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사실 그 밭을 사야 하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면 여러분 다 이제 망해가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없는 땅, 무조건 이 땅을 사면, 이 밭을 사면 내가 100% 손해보는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주께서 여호와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예레미야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지 지금 예레미야의 그 솔직한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 25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리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내용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밭을, 그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참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머리로는 참 알겠어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마음 한구석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심지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려니까,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 믿음의 발자국으로 이 결정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지금 이런 기도를 위대한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실망스럽습니까?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이래? 좀 실망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실망하셨을까요? 자,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유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니? 뭔가 예레미야의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그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참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는 믿음 없는 사람이 불평에 속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불평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는 이런 불평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솔직한 마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누구에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을 우리가 털어놓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털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좀 실망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예레미야가 볼 때는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그 예레미야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언가 내가 원망과 믿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내 마음 이 깊숙이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꿈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직하게 모든 것을 쏟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두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은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으로,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 좋은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인데 한 사람은 악한 왕, 한 사람은 믿음 좋은 왕으로 평가되어 기록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능력을 보면 분명히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더 능력있고 뛰어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아하스 왕 때 이 북쪽, 그러니까 당시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이 아하스가 통치하는 그 남유다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 강대국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성경에는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그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전쟁은 유다가 망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너는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믿음의 요청을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라고 다시 한번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너 믿음 없니? 좋았어. 그럼 그 믿음 없는 것조차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때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변명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고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자기 마음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13절 말씀, 그 다음 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아하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포장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힘들어 하시느냐? 아하스처럼 그 마음을 포장하는 것, 그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지금 아하스의 말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내 마음에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기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의 꿍꿍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그쵸?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에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원을 믿겠다라는 거죠. 내 머리를 믿겠다라는 거죠. 내 능력, 스펙을 믿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에이 뭐 이런 걸 기도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보다 나는 지금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사실은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의 고백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힘들어 하시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 마음을 쏟는 솔직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잠깐 볼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믿음 있는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이사야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사야 3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가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해산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에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안아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작동을 안 해요. 내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의 연수가 얼마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이 솔직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마음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면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치만 분명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마음들을 다 쏟아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래 믿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정직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꿈댕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좀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의 우리 마음과, 그러니까 내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하는데 이 마음이 좀 딱딱하게 굳어져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포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왜 내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꾸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자꾸 포장하게 되고 자꾸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레미야 8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상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 좀 용기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백성이 상하면 나도 상한다.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나는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모든 걸 다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동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고통에 동참하리라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가 상하였으며 내가 상하고, 네가 고통 가운데 있으며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네가 절망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것,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내 자신을 다 주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전부를 주신 겁니다. 꿈딩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솔직한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식 떨지 맙시다. 좀 포장하지 맙시다. 마음을 쏟는 솔직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정직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꿈딩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뭔가 정형화된 틀에 짜여진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마음을 쏟는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마음이 상하면 나도 상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고통스러우면 나는 더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평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런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뭔가 정형화된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정말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위로의 손길, 격려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 정직한 기도를 쏟아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그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굳어져 있는 딱딱한 마음을 좀 녹여주십시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레미야, 히스기야처럼 내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기도를 늘 매일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는 정직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하나님,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과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하스 왕처럼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께도 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힘을 내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쏟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꿈딩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세상의 미혹들에 사로잡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꿈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꿈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